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과 생명을 미리 맛보며 선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게 되었는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2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12절, 13절은 앞에 나온 바울의 말을 정리하는 부분이죠. 바울은 앞에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몸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10절, 11절을 말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결코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니,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도 받을 수 없는 귀한 하늘의 능력과 영광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진 빚을 무엇으로 갚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전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고 얻을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니 이제 우리의 몸을 육신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눴듯이 바울이 사용하는 이 육신이란 단어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 내가 그 위로 창조주의 자리로 올라가려는 인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육신은 죄의 권세 속에서 자꾸 신자된 우리에게도 속삭이는 겁니다. 너희들 이제 하나님을 떠나도 된다.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유혹 속에 잠깐 범죄해도 괜찮다. 라고 계속해서 옆에서 속삭이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그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죽게 됨을 설명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반역하는 몸, 육신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을 죽여야만 내가 삽니다. 내 안에 계속 일어나는 육신을 죽이는 삶이야말로 바로 영을 따르는 삶이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당연히 따라오는 믿는 자의 의무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자신의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사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연 그 가치를 환산한다면 요즘 시세로 어떤 값어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서 종처럼 하인처럼 부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구원받을 자격 없었는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저기 가서 허드렛 일이나 해라. 이런 대접을 위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 하늘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돈과 재물을 쌓고 더 높은 명예를 얻기 위해 발버둥치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재화를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높은 명예,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대통령이 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른다고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그 선물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이 과거 유대교에서는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신성모독에 해당하여 죽을 그럴 죄에 해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자 그들은 돌로 쳐서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하였죠. 왜냐하면 그들은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감히 주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죽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하게 허용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주인이 자신의 종을 자신의 양자로 삼을 때 종은 이제 주인을 당당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을 양자의 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에 확증되시는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셨던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종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양자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로서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생을 보증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음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입니다. 이 아빠 아버지는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것인데요. 당시 아람어로 아빠가 우리 단어의 뜻과 똑같아요. 그 아람어로 아빠가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그 아빠, 자신의 아버지를 친근함을 더하여 부르는 그 의미가 아람어의 아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아람어로 쓰여졌던 이 아빠를 이해하기 쉬운 유일한 나라인 것이죠. 앞에 아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빠이고 또한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아빠,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아버지께서 이제는 오늘 우리와 양자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바로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날마다 영적으로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의 삶은 모든 자에게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날마다 나를 유혹하고 다시금 죄의 권세로 들어오라고 속삭이는 내 안의 육신을 죽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된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육신을 따르는 삶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의 양자가 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더 이상 육신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죄의 권세에 묶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몸부림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과 선물, 즉 권세를 누릴 수 있음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우리 안에 육신을 죽이고 오직 영으로 살아가며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과 특권이,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온 세상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벽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 내 안에 내주하시는 양자의 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양자의 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확증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그 기쁨을 미리 맛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쁨으로 행복함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창조주의 자녀가 된 것, 창조주의 양자가 된 것을 날마다 기쁨 가운데 누리며 하늘의 그 기쁨을 선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 없다고 말하지만, 이 온 우주 가운데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자녀,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심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흠양하시는 제사가 오늘 내 하루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로서 아빠 아버지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신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며 감사드림의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